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세 절인데 조금 길어요. 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달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전에 사사기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사사기의 역사의 과정들을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이방 신들을 그들이 받아다가 믿어요. 대표적인 게 바알과 아세라죠. 근데 그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다가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매우 범죄했을 때는 뭘 하시느냐? 주변의 나라들을 사용하세요. 그게 이 옆에 나오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나오는 나라들이에요. 여기 보면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고 여기 보면 아말렉이 뭐 있고 여기 위에 메소포타미아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이 저쪽으로 있어요. 더 밑쪽에 가면 미디암도 있고 다른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두셨어요. 우리가 그때 왜 하나님 이걸 두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 이방 나라들을 두셨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인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지 보면 여기 베냐민 족속의 에훗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지칭하는 것들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베냐민 사람이라 얘기하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것들이 왼손잡이라 얘기해요. 지금은 저 어릴 때만 해도 왼손으로 연필 막 쓰면 뭐라 했어요. 그래서 자로 이렇게 손에 탁 맞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어요. 왜? 평범하게 살지 않으니까. 평범한 게 좋은 거라고 오른손으로 쓰고 오른손으로 밥 먹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들 그런 것들을 원치 않으기에 그걸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에 약 13%가 왼손잡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의 왼손잡이는 뭐라 그래요? 왼손잡이 가운데는 천재들이 많더라, 뛰어난 사람들이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예전처럼 나쁘게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시대 때도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특히나 이 베냐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베냐민의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 근데 왜 오른손의 아들로 지었냐면 원래 라헬이 죽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뭐하러 그랬어요? 베노니 했어요. 베노니. 자기 아들을 베노니라 그랬어요. 고통의 슬픔의 아들. 그랬더니 이 야곱이 이름을 바꾼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 이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뀐 것만 봐도 죽음에서 부활을 상징하는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 때 한번 날아보세요. 여기 보면 므낫세 지파 이만큼, 납달리 이만큼, 유다 이렇게 있어요. 베냐민 지파 얼만큼 있어요? 요만큼 있어요. 12지파 중에서 제일 약소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제일 약한 지파죠.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고 그 지파 중에서 특히나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청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지금 에훗은 어떤 사람이에요? 왼손잡이래요.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뭐한 사람일까요? 천대받고 약한 존재일 수 있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한 존재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에훗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상징하게 만드는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일 약한 지파에서 그 오른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지파에서 왼손잡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왼손잡이, 약한 자.
제일 약자 중에 약자, 제일 볼품 없어 보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 에훗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나를 하나님께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또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이걸 보면서 뒤에 말씀 한번 볼까요? 뒤에 말씀을 보면 사사기 2장 10절이에요.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자, 지금 누가 죽고 난 다음이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많은 사람들도 죽고 난 다음에 그 다른 세대,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고 함께하지, 전쟁을 알지 못했던 다른 세대들은 뭐 했대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분명히 그들에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뒤에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 4장 9절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아멘. 모세를 통해서 거듭 신명기가 뭐예요? 거듭 명한다는 거예요. 거듭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새겨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사기 2장 말씀에 봤더니 뭐예요?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요.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뭐 했어요? 그들은 주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사사기 3장 말씀에 보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잊어버리니까 그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변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서 주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시자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상관은 벼랑 끝에 있을 때 여러분 부르짖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 장면 속에서 오늘 사사기 속에 부르짖는 고백들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장면 속에서 위에는 사실은 사사 중에서 이 에훗보다 먼저 나왔던 사사가 7절 말씀에 보면 온니엘이라는 사사예요. 근데 이 온니엘 사람은 유다 지파에 속한 그 사람의 그 삼촌이 누구냐 하면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니엘의 삼촌은 갈렙이고, 그러니까 명망 있는 가문, 뛰어난 가문이에요. 거기다가 유다 지파예요. 굉장히 큰 지파예요. 거기에서 나온 사사였고,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나오는 이 사사는 뭐예요?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래요. 약점이 너무 많아요.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자기를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시는데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자라 얘기해요. 그 구원자를 하나님 언제 예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이 모압의 고통 속에서 곡물을 바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그들의 물자를 주는데, 여기 밑에 말씀에 보면 길갈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19절 말씀에 보면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여기 적혀있죠. 여기 돌 뜨는 곳에서 뭘 했냐면, 길갈이라는 지역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하고 있던 예배의 처소였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영적인 곳이야. 근데 영적인 곳인데 그것이 이 모압에게 뺏겼어요. 뺏긴 상태였고 그
뺏겨서 그 땅이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돌 뜨는 곳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뭘 뜨냐면 건축할 돌을 뜬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그런 돌을 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특히나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믿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였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어떤 장소였던 이곳이 우상의 어떤 모형을 만드는, 그 돌을 떠다가 우상의 모형을 만드는 곳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 시대인 거예요. 근데 그 시대 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침투했어요? 우리 모교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쪽이 있고 아래쪽이 있잖아요.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는데 맨 처음에 공격한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 성이에요. 이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의 가장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있는 여리고 성을 먼저 침공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그 여리고 성을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 7번 돌아요. 그리고 소리 외쳤더니 그 성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리고 함락했어요. 이 여리고성은 교통의 요충지고 가나안 땅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도시예요. 근데 그 땅을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13절 말씀에 보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다.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 여리고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을 누가 쳤던 거예요? 모압이 친 거예요. 자, 뒤에 말씀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원래 민수기 22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모압이 어땠는가를 보세요. 우리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고로 번민하여. 지금 모압의 왕이 누구냐 하면 발락이라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런데 이 발락이 누구를 두려워요? 이스라엘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고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행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오히려 번민에 빠졌어요. 모압은 원래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모압이 누굴 점령했어요? 여리고성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과 연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길갈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서 많은 지파로부터 공물을 받았는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18년 동안. 그들은 고통이 너무나 아파요. 원래 그들이 두려워했던, 모압이 두려워했던 존재가 이스라엘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른 세대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들은 사단의 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에 충만히 젖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충분히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지 내 자녀들도 다른 유업보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유업을 얻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뒤에 말씀을 또 보기 원합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예배하셨대요. 그게 베냐민 사람 이 에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훗은 왜 왼손잡이가 되었을까요? 다른 마소라 어떤 버전이나 그런 성경에 보면 그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또 뭐 했어요? 장애를 가지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범죄를 했는지 아니면 그 부모가 잘못했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살아가면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훗이에요. 그 부모조차도 마음이 이 아들을 통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이 에훗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좌절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자신의 약점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나는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정말로 순종한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성경의 뒤에 말씀을 보면 이 모압 왕, 이 에글론을 죽이는데 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끔찍해요. 끔찍한 장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더럽기도 하고 끔찍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적나라하게 적어놨어요. 핸디캡이 있는 사람, 약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백성, 건강한 사람들, 큰 지파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못하는데 약자 중에 약자,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부족한 사람인 이 에훗이 그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나 내가 부족하다, 내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한국 사회는 약점을 드러내는 건 너무나 안 좋아해요. 왜? 흠잡히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흠잡히면 안 된다 생각하니까 철저히 자기를 포장해요. 그리고 뭘만 하려고 그래요? 잘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잘하는 것만. 자기만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관 하나님 얘기하시는 것들은 뭐냐? 네가 잘하는 것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그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 약함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 나의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내 약점을 보완하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내가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 그것을 보완하시고 내 약점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모임을 가졌어요. 그 모임을 가지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요 연세대학교를 나왔고요. 지금 삼성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은 한 7, 8천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잘난 척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실은 소심한 사람이라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너무 힘들어하는데 제가 이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과 조금씩 마음을 터놓고 마음이 조금 더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내 마음이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누구와 더 친해지길 원할까요? 내 마음이 약함을 먼저 토해놓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다가가요. 설교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제 잘난 것만 막 얘기하고 제 자녀들이 잘하는 것만 얘기하고 내 자랑만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니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내 가문도 그렇고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학벌도 그렇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외모도 그렇고요. 뭐 제가 자랑할 것들이 특별히 없어요. 그런데 내 약함을 고백하라 그러면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로 심장이 막 엄청 뛰는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서면 심장이 벙벙벙벙 뛰었어요. 누가 막 이렇게 세우면 그때부터 막 뛰었어요. 막 눈 초점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앞에 나가서 뭐 노래를 부르거나 찬양을 해도 두려워서 가사가 그냥 백지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원고 없이 설교하게 하시고요. 하나님 은혜를 따라 찬양하게 하세요. 근데 이게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부족했거든요. 너무 두려웠거든요. 근데 서 목사님이 제가 2005년 1월 1일 송고 영신 예배 때 제가 교회 등록했어요. 마산 순복음교회. 그전에는 제가 고신교단에 마산 중부교회라고 그런 좀 큰 중소교회에 다녔었거든요. 거기 다니다가 2004년도부터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건 주일 예배는 저 고신교단의 교회를 갔었고 평일에 말씀은 여기 와서 매일 드렸어요.
그리고 청년부 모임도 토요일마다 여기 와서 마산순복음교회에서 했어요. 기도 제목도 나누고 청소도 하고 차인팀 염수하는 것도 보고 그러고 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주신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옮기게 됐거든요. 옮기게 되고 1월 1일 날 옮겼는데 목사님 그날 저보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찬양 인도하라 그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등록했는데 오늘 찬양 인도해래요. 제가 그 전에 찬양 인도 해봤느냐?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중고등부 청년부가 그래도 잘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만 해도 150명, 2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중고등부 활성화됐어요. 찬양 인도하는 형들도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앞에 있으니까 제가 찬양팀 하고 싶어도 뭐 이렇게 명함 한번 못 내밀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제가 찬양팀에 들어가서 그때는 이런 PPT가 아니라 OHP 필름이었어요. OHP 필름 했거든요. 필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올리는 거. 한 줄 올리고 그때 한 줄 올리고 이런 거 했어요. 그런데 그거 하는데 주님 저희 마음한테 주신 게 뭐냐면 네가 이거 안 올리면 저 사람도 못 불러. 네가 인도자야. 이런 마음 주시는 거야. 별거 아닌 거 하는데 제 마음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자도 느리지 않게 미리 그들이 부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거 하다가 왔는데 창인도 시키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제 마음은 심장이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막 뛰었어요. 목사님 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믿음으로 아멘 했거든요. 그럼 주님이 하시겠죠. 아멘 했으니까 주님이 하겠죠. 하고 그때부터 뭐랄까요? 찬송가를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봐요. 근데 뽑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시와 참여, 많은 물소야, 뭐 악보집이 한 3-4개 있었거든요. 그걸 밤새 봐요. 누가 시키고 가르쳐 준 적도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맨땅 헤딩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찬양 콘텐츠를 뽑는데 그냥 10시간에 12시간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고 뽑는데 뽑아도 몇 곡을 뽑을까요? 그렇게 많이 보니까 많이 뽑히겠죠. 30분 찬양 인도하는데 찬송가 12곡을 뽑아요. 찬송가 12곡을 부르려면 1절부터 4절까지라면 그걸 쉼 없이 계속 돌려야 돼요. 멘트 한 번 없이 계속 부르고 딱 내려가요. 그럼 어떨까요? 어떻게 불렀는지 어떻게 인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앉아서 한 15분 정도는 멍하게 했어요. 땀이 비 오도 막 쏟아져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시작했던 게 저의 찬양 인도였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하라 했으니까 아멘 하고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줄 자도 붙여주겠다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 누가 가르쳐 준 게 없으니까 그냥 찬양 악보, 찬송가만 계속 봤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감동이 있는 것만 옆에 적었어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세우신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는 음악성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지은사모가 아직도 저에게 얘기하는데 음치박치래요. 여러분 뭐 안 믿으실 수도 있지만 저 음치박치라서 한 곡을 익히는데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세 곡 할 때마다 제가 막 버벅거릴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빨리 못 익혀요. 그럼 신기하죠. 그런데 제가 찬양 인도로 해요. 그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것들도 하나님께 여러분을 들어 쓰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말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하고 선포할 때가 있어요. 나는 내향적인 사람인데 막 전도를 하러 다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사람 앞에 말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이 약한 나를 말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에 대해 자랑하게 하시더라. 이게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자랑 안 하면,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안에 감동 주시더라. 그래서 나는 원래 소심한 사람인데 막 전화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내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뒤에 말씀을 또 보면 이 왼손잡이 에옷이 16절 말씀 보면 좌우에 나의 성검이라.
예리한 검이에요. 이 예리한 검을 어디에 뒀대요? 이렇게 빼기 쉬우니까,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허벅다리에 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빼거든. 오른손잡이는 보통 어디 있냐? 이렇게 빼니까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차고 다녔나 봐요. 근데 에옷은 여기다 숨겼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왕 앞에 나아가거든요. 공물을 에글론 왕에게 바치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왕에게 찾아가요. 함께 갔던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찾아가서 은밀히 왕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왕과 1대1로 대면해요. 그것도 내 민족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대통령을 저기 하마스 속한 사람이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1대1로 만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막 금속 단지기 하고 옷 다 벗기고 다 검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왼손잡이니까,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리 별 신경 안 썼을 거예요. 그리고 학자들은 사람들이 봐도 오른쪽만, 오른쪽에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니까 왼쪽만 이렇게 봤을 거다, 차를 찾는 거 확인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그 사람이 그냥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냥 사람들은 믿고 그냥 보냈던 것 같아요.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형편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형편없는 과정들 때문에 에웃이 누구와 독대를 해요? 이 모압 왕 에그론과 함께 독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독대를 할 때 바로 보자마자 뭐 했어요? 칼을 뽑아다가 바로 찔러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칼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 봤어요? 제가 칼 다루는 사람들 예전에 한번 봤는데, 칼이 날이 제대로 안 서 있으면 두꺼운 거, 볕단 이런 것도 벨 때 보면 안 잘려져요. 그럼 뭐 할까요? 퉁퉁 튕겨요. 그리고 칼을 예리하게 한 번에 딱 꽂지 않으면 그게 제대로 안 꼽혀서 자기가 다쳐요. 근데 이 왼손잡이 에옷이 얼마나 연습했는지 단번에 꽂아요. 자, 여기 그 왕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17절 말씀에 그는 매우 비둔한 사람이라 얘기해요. 덩치도 크고 막 뚱뚱하다는 거예요. 지방이 배에 막 껴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에옷이 20절 말씀에 보면 에옷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옷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 일어나니, 왕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하고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순간 에옷이 뭐 한 거예요? 칼을 뽑아다 찔렀어요.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그에서 이렇게 안 속에 있는 게 다 나왔다는 거야. 끔찍하죠. 그러니까 그 안에 냄새가 가득한, 더러운 냄새, 용변에 대한 냄새, 기름에 대한 냄새가 꽉 찼어요. 그 칼을 빼내지 못할 정도로 그대로 꽂았어요. 이걸 보면서 에옷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얼마만큼 그가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내 백성에 대한 고통을 내가 이것을 짊어지겠다는 마음으로 그가 십자가를 진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뒤에 22절 말에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칼자루까지 나를 따라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뒤에 24절 말씀에 에옷이 나간 후에 왕이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겨 있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얘기해요. 이 발을 가린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이 시대에는 용변을 본다는 거예요. 사울도 그랬거든요. 굴 안에 들어서 발을 가리웠다 얘기하는 표현들이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늘한 방에서 왕이 혼자
오랫동안 안 나와도 이 신하들이 그러려니 했던 건 뭐냐면 비둔한 사람으로서 용변을 보는데 오래 걸렸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이 창자를 뚫고 나오는 냄새가 악취가 가득하니까 더 믿었을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옷이 나와서 뭘 하는가 보세요. 그 엎드려 죽고 난 다음에 26절 말씀에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옷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이 돌 뜨는 곳이 아까 길갈이었죠. 그곳을 지나서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올라가서 뭐라는 거예요? 나팔을 크게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이제 이 에웃의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함께 오는 거예요. 가장 약한 자, 가장 소수라고 얘기했던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이 에웃이 총대를 메고 그 왕을, 에글론 왕을 죽이고 난 다음에 나와서 이 백성들을 깨우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나팔수가 되어서 그들을 깨워서 함께 저 모압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압을 치러 가는데 뒤에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2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주님이 너희들에게 이 모압 사람들 넘겨주셨다. 두려워하지 마.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에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 요단강을 못 건너게 이 모압의 사람들 그 군대를 다 멸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의 군대가 뭐를 얘기하냐면 29절에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었으니 모두가 장사요 모두 용사. 그냥 휘쭈그레한 사람이 아니라 뭐하래요? 장수고 용사래요. 그런 강력한 사람들 10,000명이라는 사람들을 죽여요. 왜 그럴 수 있었어요? 에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약자, 저 핸디캡을 가진 저 사람도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그 왕을 담대히 나가서 죽이고 돌아온 다음에 이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구나. 그리고 나가서 그들의 외모, 그들의 어떤 무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아니라 달려나가 전쟁의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80년 동안 평온하였대요. 사사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평온한 시대를 누렸던 거예요. 이 에옷이라는 한 사람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약점을 가졌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팔수가 된 이 에옷이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가 아니라 담대히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2등을 하는 사람을 쫓아가서 그 사람을 앞지르면 몇 등 하는 사람이 될까요? 그게 여러분 실수예요. 왜? 2등을 앞지르면 2등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1등 하는 사람 앞에 있고 2등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2등 하는 사람을 앞지르면 1등이 아니라 2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말을 꼬아요. 그런데 이걸 잘 푸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잘 푸느냐? 이 정답을 잘 내는 사람이 누구냐? 난독증 환자들이 이걸 잘 푼대요. 천천히 읽으니까 이 정답률이 높은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인식하니까 2등을 앞질렀으니까 1등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약점을 가진 이 난독증 환자들은 더 꼼꼼하게 읽어서 2등을 앞질렀으니까 1등이 아니라 2등이네 하고 답을 더 잘 유추해내더라고요. 미국에서 성공한 기업의 3분의 1이 난독증 환자래요. 기업의 총수들이 난독증 환자래요. 골드만삭스의 창업자도 난독증 환자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난독증 환자였대요. 근데 그들이 왜 핸디캡을 가졌지만 뛰어난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꼼꼼히 보고 꼼꼼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래요. 그래서 문제를 낼 때 진하게 이렇게 검은색으로 하는 게 아니라
흐릿하게 해석을 하고 글자를 작게 내면 그 문제를 또 잘 푼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렇게 메시지가 던지는 게 뭔가 얘기했더니, 내가 부족함이 있고 내가 좀 더 명확하지 않고 내 삶이 부족함이 많은, 약점이 많은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더 천천히 더 명확히 그것을 읽고 그것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이 명확하게 이 길이다 이렇게 안 보여지니까 하나님 뭐죠? 하고 계속 물어요. 어떤 길을 가죠? 하나님 내가 어떠한 통로 되기 원하나요?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그런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꾸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잔머리가 높아요. JQ가 굉장히 높아요. 자기 아버지, 자기 형 다 속여요. 그 결과가 뭐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됐고, 그 떠나면서 라반 집에 가게 돼요. 라반 집에 가게 되는 그 계기를 통해서 그는 다시는 어머니를 못 봐요. 어머니를 못 보고 거기서 가는 거예요. 야곱이. 돌아오는 가정 속에 그는 두려워요. 두려움 속에서 라반이 쫓아오기도 했고, 근데 라반이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셔서 라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 여기는 사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누가 와요? 그의 형 에서가 많은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못 건너가요. 다 넘어갔는데, 내 가족, 내 종들, 내 가축들 다 넘어갔는데 자기는 못 넘어가요. 두려워서, 떨려서. 그래서 그 약함이 드러났을 그때 그는 뭐예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 천사를 다리를 끄잡고 당겨요. 내게 축복해달라고. 내가 너무 무섭다고. 그랬더니 그 천사와 씨름하여서 누가 이겨요? 세상은 천사가 이긴 거예요. 왜? 한두 뼈를 때렸거든요. 그런데 그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네가 이긴 자라. 이거 하나님이 이긴 사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기는 사람이 돼요? 내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여러분의 잔머리를 더 이상 쓰지 않을 때, 내 강함을 드러내지 않을 때, 내 뛰어남을 그것을 앞세워서 살아가지 않을 때, 오히려 내 약함을 통해서 질질 다리를 끌면서 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약한 모습, 그 부족한 모습을 보니까 형이 그냥 막 눈물이 핑 돌아요. 왜? 내 동생이 내하고 얼마나 고생했는가. 뭐 다리를 저렇게 절고. 그러면 죽으면 죽이라는 고백으로 야곱이 원래는 진영을 앞에 세웠어요. 덜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제일 앞에 둬요. 제일 앞에 둬요. 자기 바로 앞에 둬요. 근데 누굴 제일 사랑해요? 자기를 제일 사랑하니까 자기가 맨 뒤에 있겠죠. 근데 이제 뭐예요? 자기가 맨 앞에 가요. 장깨가 많았던 그 사람, 전략, 계략이 많았던 그 사람이 그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한 대 맞고 나니까 제일 다리를 끌고 맨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약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랬더니 형이 환대해줘요. 그래서 끌어안아요. 내 아들 아우야 하면서 막 끌어안아요. 울어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이 언제 나타났는가 보세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또 믿음의 조상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고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사도 요한이 언제 계시록을 써요?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그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넘기고, 그래서 죽일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반모섬에 가둬놨어요. 가둬놓으니까 그 반모섬은 제수들 중에서 흉악한 사람들을 보내던 곳이었어요. 정치인들 중에서 그냥 흉악한 사람들만 넣었던 곳인데,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계시록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그래요.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있는 삶의 모습들, 가장 내가 약하고 드러내기 싫고 부족함이 많고 자랑할 거리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능치 못함 없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서 보면 성경에도 우편, 여기서 더 깊이 얘기하면 원어적인 표현은 오른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오른손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성경에도 이 시대적으로 뭐라 하냐? 우편에 있는 거, 오른손에 있는 거 막 귀하게 여겨요.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대요. 우편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시편에도 시편 110편 5절에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심을 또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사복음서에도 얘기를 하고요. 로마서에도 얘기를 하고요. 계속 하나님께는 주의 우편을 얘기를 해요. 오른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오른 왼손잡이 에훗,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은 그렇게 뛰어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글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왜 들어 쓰실까요? 우리 뒤에 말씀도 한번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랑하는 것들을 끊고 내 약함을 주님 앞에 토해놓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뒤에 말씀 12장 말씀에 이렇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져. 바울에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자기의 문제 있음을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3번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 약한 것이 내가 족하다. 그리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면서 주님이 더 나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약한 것을 자랑하래요. 여러분의 약함을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약함 가운데 뭘 자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수능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공부 못해요 이렇게 자랑하면 그건 사실은 자랑이 아니죠. 무지한 거예요. 그런데 나의 약함을 뭘 자랑하냐면 철저히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시지 않으면 내가 자랑할 거리 많아요. 뛰어난 게 많아졌어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지만 그걸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사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다 꽝이다. 그래서 나는 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들을 가장 고귀한 일로 알고 나가는 것.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고백합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것들이 약할 때 여러분의 강함, 약할 때 여러분들이 온전해지고 자랑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이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야고보서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게요.
이고 나서 17, 18절 말씀에 누굴 얘기하느냐? 엘리야를 얘기해요. 엘리야가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바알을 섬기며 아세라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징계가 뭐였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는 그 징계를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다. 7번이나 기도하게 하셨다. 그리고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삶의 의인의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보게 하나요? 고난당할 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오늘 에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핸디캡, 약함을 통해서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쓰세요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기 원합니다.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날 때 작은 어린 소년의 그 도시락 하나를 얹어놓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거 드릴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부족한 거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이너스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무한대예요. 주님은 전부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아무리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만, 마이너스 억 막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개입하시면 그냥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에훗과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역사를 에훗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 민족을 향한 아픔을 내가 품기 원하고 그런 믿음의 기도를 고난당하는 이 가운데 기도하는 자가 있대요. 그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마음이 아픈 자, 몸이 병든 사람, 삶 가운데 물질에 짓눌려 있는 사람 너무나 많잖아요. 그들을 향한 내가 에훗이 되어서 그들을 향한 부르짖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의인의 간구가 우리의 간구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뜨거워지기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만 아파요. 나만 지금 장애를 가졌어요. 나만 부족해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아픔은 주님이 감당하셨으니 내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들이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짓는 종살이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나의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내서 나를 통로되게 해주시고 나를 보내서 저들을 깨워달라고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은혜의 고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변화시키고요. 여러분의 직장을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또 이 세대가 바뀔 수 있는 놀라운 통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약함 가운데 내 약함을 주님이 감추시고 주님의 강함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능치 못함 없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어 주셔서 그럴 때 많은 영혼들을 깨워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런 나팔수가 그런 나팔을 부는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잠잠히 나는 못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야 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깨워서 그들의 저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낼 수 있는 군사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병사로 군사로 세워져서 놀라운 승리를 나타낼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보면서 처음 부르실 거예요. 저도 처음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부르면서 함께 익혀가면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아기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밤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아기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그릇이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그릇이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에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그릇이 따라 내가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그릇이 따라 내가 걸어가
쉴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섰고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쉴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배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또한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배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신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배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시. 우리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배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신 믿네. 오늘도 난 이끄신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내 오른손은 장애가 있지만 주님이 나의 오른손이 되세요.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금요 예배 때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다시금 유대 강야로 가요. 너무 힘들잖아요. 60이 넘었어요. 다시 강야길을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날에 강야길을 하다가 왕이 되었어요. 업적도 쌓고 존귀함도 얻고 왕도 되고 엄청난 많은 걸 누리고 누린 다음에 다시 광야로 가요. 근데 가는데 시므이 막 조롱해요. 별거 아닌 사람이 날 조롱해요. 근데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손을 높이 들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사. 시편 63편 8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 서 있는 우리 엘베델 교회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특별히 마음이 와서 고백하는 것들인데,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 대충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계속 하나님 위해서 기도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도할 것들은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와야 될 분들이 안 오고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지금 혼자 일어서서 못 와요. 그래서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이렇게 손을 내밀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주일 청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여!